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지키는 장애인 주일입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주변에 장애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그가 하신 사역 가운데 많은 부분이 장애인들과 함께 하셨고 저들을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날 교회도 열린 시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리고 장애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외면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함에 있어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단은 27년 전 1991년 제76회 총회 때 장애인 주의를 제정해서 총회적으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매년 4월 21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한 청각 장애인을 고치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갓난아기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다 체험하셨을 거예요. 엄마와 갓난아이의 대화하는 모습을 엄마는 아기에게 계속 말합니다. 아기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며 엄마와 눈을 맞춥니다. 엄마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기가 울기라도 하면 엄마는 달려가서 말합니다. 아유, 우리 아기 배고프니 젖을 줘 봅니다. 그래도 웁니다. 그 다음에는 기저귀에 손을 넣어 봅니다. 아이고, 우리 아기 쌌구나. 기저귀 갈아줄게. 그리고 말합니다. 아이고, 이쁘게도 쌌네. 아기가 자라서 말을 배웁니다.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예쁜지요. 아기의 입에서 엄마라는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엄마는 얼마나 많이 아기의 귀에다가 엄마라는 말을 해주었을까요?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업어줄게. 엄마에게 오렴. 엄마 해봐. 엄마. 수없이 아기에게 엄마라는 소리를 입력시켜야 아기의 입에서 엄마라는 말이 출력되어 나옵니다. 이웃집에 놀러 갑니다. 이웃집에 말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계속해서 엄마에게 무엇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자세히 들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엄마는 옆에서 듣고 거의 대부분 알아듣습니다. 어떤 대목에서는 그 아이의 말을 통역해 주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엄마가 들으면, 그 아빠가 들으면 알아듣습니다. 연결도 안 되는 말을 조각조각 내어 뱉어도 그 아이의 부모는 그 말을 다 이어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그 아이와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 몸짓 하나하나, 그 입에서 내는 소리 하나하나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어쩌면 그 모든 것이 언어라는 것이죠. 아이와 부모는 대화를 할 때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갓난아이의 엄마는 아기가 응애하고 울어도 우리 아기 배고프구나 라고 알아듣습니다. 똑같은 울음소리에도 이 아이가 아픈 건지 배고픈 건지 아니면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건지를 압니다. 사랑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치유 기사 중 기먹고 말이 어눌한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이 귀먹고 말도 없는 자를 데리고 왔던 거예요. 누가 이 청각 장애인을 데려왔을까요? 아마도 이 청각 장애인을 사랑하는 그의 부모나 그의 이웃이 아니었을까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이 청각장애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구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간구했다. 간절히 구했다는 말이죠. 이 청년을 고쳐달라고, 안수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그 모습만 보더라도 이 청각장애인을 데리고 온 사람은 이 장애인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는 다 자라서 사회 속에 나가 생활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옆에서 지켜보는 자들이 답답했을까요? 그리고 듣지 못하는, 그래서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청년은 얼마나 또한 그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마도 그는 매일같이 집에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말은 못하지만 자신의 의사를 마음 놓고 표현할 수 있는 자신의 가족 외에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끊고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더 나아가 이 청각장애인의 불행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소문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그 자신이 스스로 나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문 앞에 한 소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러자 저희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무리에 지나가는 곳을 향해, 사람들의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청각장애인은 혼자서 예수께로 나올 수가 없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에게 가는지, 무엇 때문에 가는지 사람들의 눈빛과 행동으로 보아서는 나를 낫게 해준다는 것 같은데 그는 영문도 제대로 모르는 채 무조건 예수님 앞으로 끌려와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받을 첫 번째 은혜는 한 청각장애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나온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청각장애인과 막힘없는 의사소통을 하고 싶은 열망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청각장애인이 회복이 되어서 온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들 속에도 있는지요? 오래전에 광명경찰서에 하삼종 경장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민원실에서 근무할 당시인 1994년 3월이었습니다. 그때 청소년 청각장애인 한 명이 민원실에 찾아와서 그가 당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손짓 발짓으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의 말을 알아듣는 직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을 경험한 하 경장은 그때부터 농아경찰관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때부터 이 하 경장님은 비번이나 일요일은 말할 것도 없고 일과 시간만 끝나면 광명, 서울, 수원 등지의 장애인 단체를 찾아가 수화를 배웠습니다. 또 틈나는 대로 농아시설에 나가 농아들의 생활 습관도 익혀나갑니다. 하 경장은 96년 6월 청각장애인들의 자원봉사 모임인 청림회에 가입해서 관내 농아들을 대상으로 한글을 가르치는가 하면 원동기 면허 시험에 따른 통역, 또 교통사고 상담 등 각종 경찰 관련 민원 상담을 도맡아서 처리합니다. 2002년 9월에는 농아를 도와드립니다라고 적힌 스티커 500장을 제작해서 경기도 내 경찰서 민원부서와 파출소, 행정관서 등에 부착합니다. 특히 같은 해 6월에는 광명서 3층 소회의실에 3개월 코스의 수화교실을 개설해서 민원부서 경찰관 15명에게 수화를 지도하고 있고,
또 동료 경찰관들을 위해서 경찰 수화 기본 교재를 만드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고 합니다. 하경장은 말합니다. 농아인들이 말을 못해 당하는 억울함과 피해가 사라질 때까지 농아 사랑 운동을 계속 펼쳐 나가겠다, 그렇게 말입니다. 이 하경장도 예수님 앞에 귀먹고 어눌한 한 청년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과 똑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청각장애인들의 맺힌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맺힌 혀를 풀어주기 위해서 앞으로 나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신도시에 들어와 정착할 무렵에 장애인을 위한 목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목사님과 친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우리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를 담임하셨던 안기성 목사님이었고, 또 다른 한 분은 일산 호수교회를 담임하시는 백경천 목사입니다. 두 분 다 큰 교회를 사역하는 목사님은 아니지만 아주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중 백경천 목사님이 어떻게 장애인에 관한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은 2000년도에 접어들어서 우리 신도시 지역과 저 한강변 사이에 지금은 창고와 공장이 들어서 있는 그 지역에서 교회 개척을 시작하셨어요. 한 번은 그 농촌마을 가가호를 방문하며 전도를 하는데 다 큰 청년이 집에 혼자 있어서 말을 붙여봤더니 말을 못하더랍니다.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청년의 아버지 어머니가 다 농아였어요. 그래서 이 청년도 어려서부터 농아로 자랐고 이 사회와는 격리된 상태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집 안에서만 살았지 집 밖에 나가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그래서 그때부터 결심을 했답니다. 난 이제 장애 때문에 집에 고립되어 있는 이들을 세상에 나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을 하겠노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농아를 비롯한 여러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귀먹고 말을 더듬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청각장애인과 만나서 이야기하려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 사람만 답답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대화하려는 나도 마찬가지로 답답합니다. 그러므로 귀먹고 어눌한 것은 한 사람의 장애를 넘어서서 공동체의 장애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의 장애요, 그 사람과 가정의 장애요, 그 사람과 교회의 장애요, 그 사람과 사회의 장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본다면 들려주지 못하는 장애인들과 듣지 못하는 장애인이 모두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의 장애를 고쳐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막힌 대화의 담을 풀어주세요. 우리가 들려주지 못해서 어눌하고 답답하게 된 것, 저 청년이 우리에게 말하지 못해서 답답한 모든 것을 해결해달라고 예수님에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 안에 의사소통의 문제로 막힌 담도 하나의 장애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들을 귀가 없는 것,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 것, 내 얘기만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어쩌면 하나의 의사소통의 장애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제 목소리만 내고 상대방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것. 저는 너무나 자주 원칙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이게 원칙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그게 원칙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칙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의견이라고 해야 옳지 않을까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아무리 맞다고 해도 그것은 한 개인의 생각이요, 그러므로 상대방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상대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라는 말 속에는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까?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신 생각이 더 오르면은 내 생각을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그 사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세가 그 가운데는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이요 라는 말에는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내 생각은 변함이 없을 것이요. 내 생각이 맞고 당신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그 앞에서는 틀린 말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미 기머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마음의 벽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이 벽들을 가슴에 안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 벽들을 모두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분의 용서, 그분의 사랑, 그분의 관용을 배워야 합니다. 십자가는 율법이라고 하는 심판의 원칙을 이기신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원칙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관용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용서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남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언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치료 행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청년과 인격적인 의사소통을 하신 것입니다. 그 청년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말로 한다면은, 요사이 말로 한다면은 수화를 하신 거예요. 그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십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내가 너의 귀를 열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혀가 풀려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수화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그들의 언어로 다가가는 모습. 농아인들이 정상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화예요. 몸짓과 표정과 함께 손을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그건 구화라고 합니다. 이것은 농아인들이 정상인의 말을 배우는 거예요. 마치 헬런 켈러와 같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발음을 혀 모양과 입 모양을 보면서 수없이 반복해서 말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을 보면서 말 뜻을 알아들으려고 합니다. 구화를 배운 청각 장애인을 만나면 아주 쉬워요.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큰 소리로 말해주면 80, 90%는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 장애인이 자신의 구화로 피드백을 해오기 때문에 더 나은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아학교에서는 구화를 많이 가르칩니다. 수화는 수화를 배운 농아인들이나 수화를 배운 비장애인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구화는 일반 비장애인들과 얼마든지 접촉해서 의사소통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화는 일반인들이 농아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구화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게 다가오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농아인에게 다가섭니다. 농아인이 알아듣기 쉽게 수화를 하십니다.
내가 너의 귀를 열어주겠다. 혀를 풀어주겠다. 귀에다 손을 넣고 입에다 손을 대고 그리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을 쳐다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 모습을 보고 이 농아인도 함께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16년 전에 상영됐던 감동적인 영화가 생각납니다.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겁니다. 지브로라고 하는 영화. 그 지브로라고 하는 영화는 말을 못하는 할머니 혼자 사는 집에 7살쯤 돼 보이는 외손자가 잠시 맡겨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지브로라는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요.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돈 안 들이고 성공한 영화라고. 맞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그 영화를 보는 내내 그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 사람과 그 영화를 찍은 감독의 정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말 못하고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 그리고 버릇없이 구는 외손자, 할머니를 말을 못하는 병신이라고 놀립니다. 그래도 외할머니는 피부치 손자가 해달라는 것 다 못해주어서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자신을 향해 병신이라고 놀리는 손자를 보면서 가슴에 손을 대고 한 바퀴 그립니다. 손자는 그 뜻이 뭔지 몰랐어요.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할머니와 함께 있는 동안 가슴에 손을 얹고 쓰다듬는 그 행위가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 뜻은 미안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손자가 다시 엄마의 품으로 돌아가는 날, 그 손자는 버스 안에서 할머니를 향해 연신 가슴에 자신의 가슴에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그 손자는 멀어져가는 할머니를 향해 사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하나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막힌 가슴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외할머니와 손자, 어쩌면 할머니의 일방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 이 손자를 감화시켜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각 장애인을 만납니다.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따스한 온기가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장애인의 마음을 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몸짓 언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막힌 담을 쌓고 계시지 않은가요? 이 장애인은 사람들과의 막힌 담을 헐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떤 장애가 남아있습니까? 예수님과 이 청각 장애인 사이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이 장애는 어떻게 극복됩니까?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그리고 그분이 내미시는 손을 잡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미지들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랑, 용서, 화해, 하나됨, 관용, 회복, 치유, 이러한 단어들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을 실제로 가능하게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 힘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뜨거운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자 베드로는 그 말씀의 뜻을 언뜻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예수님,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 기사를 사복음서가 모두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 부인 기사를 모두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인데, 베드로는 이미 기록할 당시 사랑의 사도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어른인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대적하거나 자신을 비판하는 성도가 있을 때, 그리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언제나 그 사람을 품어주고 용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바로 예수님의 용서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이 안디옥에서 베드로의 외식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도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바울의 주장이 옳다는 점도 있었겠지만 실은 베드로의 관용이 더 컸었다고 이해가 됩니다. 괜찮아. 나는 그보다 더 큰 죄인이었는 걸. 나는 주님을 부인한 죄인이었는 걸. 그런 나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 그 한마디로 베드로는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돌을 피하지 않고 맞으며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을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주는 대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울음소리가 베드로를 겸손하게 했습니다. 닭울음 소리는 베드로의 부족함을 늘 기억나게 했어요. 그를 사랑의 대사도로 만들었습니다.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상대방의 부족함을 넉넉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숨 쉴 수 있습니다. 함께 호흡하고 더 나아가 서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전해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냥 부족한 대로 그대로 놓아두십니다. 그리고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부족함을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의사소통의 장애로 우리 안에 막힌담이 있으면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관용과 용서의 망치로 허물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에바다 말씀하시는데 곧 먼저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 사랑의 언어를 입술로 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장애인주의를 지킴으로 우리도 소통이 장애를 가진 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가 가진 장애를 인정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치유받고 관심과 사랑으로 소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